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상부삼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의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창조의 낭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로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그자와 함께 교회를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현장과 산업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야여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9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이길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모든 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붙잡으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결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또 전능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오늘 사사롭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정말 놀라운 작품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딱 붙들고 오늘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0절, 21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볼 건데요. 갈라디아서는 제가 어제 그저께에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함께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었었던 그런 책 중에 하나죠. 그만큼 복음의 어떤 정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특별히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로 있게 되었는데 이 갈라디아서가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는 이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말씀이었다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안에 우리가 정말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자유는 내 맘대로 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묶여져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해방되는 자유.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이 전도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 지역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기준인데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 자유로워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게 무슨 구원이냐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헛되게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느냐? 우리 행위로는 의롭고 의롭게 얻을 죄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받았던 그 강단 말씀 고린도전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마태복음 5, 6, 7장을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만약에 인간이 육체로 정말 행위로 다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런 육체로 다 지키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기준이 왕이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이제 그렇게 바뀌어 간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다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나의 집을 짓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간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육적인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없는데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 앞에 결론 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러한 중요한 내용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어떻게 얻느냐는 거죠. 율법에서는 율법을 따라 얻는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자들의 의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기준이 율법이든 세상의 법이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제대로 산다. 이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결국 나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의는 너는 내 앞에서 네 의를 증명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의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야 하고 내가 열심히 행위적 의를 지킨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면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의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깎아내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우리는 율법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넘어뜨리고 뭐 무너뜨리고 율법으로 의로워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의로 보면 우리는 절대로 이걸 지킬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붙잡은 그 율법 진짜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내 안에 딱 들어와 율법에서 죽어버렸는데 그냥 죽었으면 끝나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고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하면 끝나는 것인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는 죄의 대가고 또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죽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그 책임을 지며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할 때 나의 죄가 거기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들 갈 때마다 보면 교회 위에 십자가도 세워놓고 우리가 이제 그 교회인가 아닌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보고 알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강단 앞에다가도 십자가를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하죠. 왜 거기다 우리가 십자가를 놓느냐? 사실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이 십자가는 형틀이잖아요. 형틀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우연히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이 아닙니다. 형틀인데 만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야 했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에 정말 죽어야 될 만한 그 죄를 지은 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것이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구나. 다시 말하면 그런 큰 죄는
회복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만큼 망가지고 불가능한 우리들이었다. 이거를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나를 대신해서 지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그 십자가, 그 흉악하고 괴롭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그 대가를 예수님이 직접 지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직접 기꺼이 지실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존귀하게 하셨고 나를 살리시기 원하신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바로 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진짜 십자가에 죽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나의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과 함께 이미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사단의 모든 저주와 사단의 모든 그런 클레임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단이 블레임하고 쟤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 떠나 살았던 사람이야라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거짓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그런 나는 이미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말하면 끝났다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는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단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묶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다 갚았다, 페이오프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정말로 이 근본 문제에 빠져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끝내셨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진 빚도 없고 더 이상 추궁해야 될 그런 죄도 없다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끝났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이 없어도 율법의 요구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부담 느끼시고 막 힘들어 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내가 엄마면 엄마 일을 하고 내가 아빠면 아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진짜 자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지만 사단이 우리들을 붙잡고 있어요. 뭘로 붙잡습니까? 우리의 형편, 우리의 해야 할 일들로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께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진짜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데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의롭게 하셨고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유로 복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로 사단의 거짓이 아니라 복음의 축복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택하시고 용서를 선택하시고 뛰어넘는 걸 선택하시고 사랑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 안에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증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 최고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의 체질 속에 남아있는 율법주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내 인생이 복음 안에 있음을 믿고 확신 안에서 237 향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을 양육관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3 RUTC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된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